안녕하세요. 벌성태보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5일 정도 됐나요? 24일이네요. 2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저녁 8시 30분 정도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사도행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은 이제 그죠? 바울이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아나니아에 가서 바울은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자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일을 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시고 하고, 그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44, 48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베드로와 이방인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를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지 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방인의 나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머물 길을 정하리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신 것을 보았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들어가신 걸로 보았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신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신 걸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면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자 어서 오십시오. 베드로에게 성령을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성령을 이제 그 후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렇죠? 성령은 이방인들로도 들어가셔서 그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성령이 필요하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 앉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6, 17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구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쓰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먹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먹겠느냐 하더라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먹겠습니까? 회개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천지창조 우주를 너희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자비하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이루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구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쓰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먹겠느냐 하노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먹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먹겠느냐 하더라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무도 막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 전파나 모든 것은 다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도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 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도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도를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실천하셨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십자가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도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겠느냐? 능히 내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죠? 사도행전 11장 16,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도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질 못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거를 누가 막겠습니까?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전하는데 누가 이 일을 막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에게서 말씀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은 믿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요즘에 어떤 우리 아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십자가도를 논하지만 그분이 제가 사랑하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도를 이론은 알지만 실제화가 되지 않아서 힘들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론은 알지만 실제화 되지 않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실제화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11장 24, 2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 26절 말씀입니다. 회심한 후에 다소에서 살았습니다. 다소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천지 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부활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됩니다. 바울은 곧 안디옥 교회 수장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다소에서 3년 있다가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나바라는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초대교회가 생긴 거죠.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들의 교회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전파됐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그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강 건너 지중해를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리스인이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이제 그리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바울과 그 다음에 그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많은 이제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헬라인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또 안디옥에 보내서 그리고는 어떻게 된 일인가 보고 그리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주와 함께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게 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막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둘이서 가르쳤다는 거죠. 이를 실행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 순교와 베드로 후토. 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그리고 13장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두 사람의 성령. 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보냅니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저핫 동생
기도로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아멘.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령을 바울과 보내주니까 바나바를 따로 하나님의 세우라.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천지창조에서부터 성령으로 완성하여 중간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고 각자의 주신 그리스도 일을 한다는 승자를 것입니다. 창조한 마가의 드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지요. 또한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내게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나날의 말씀을 증명하게 하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무로에 갔소. 거기서 배 타고 그무로에 갔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에롯의 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기를 이를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시니라. 자,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나바, 이제 바울이 스스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죠. 바나바는 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할 일이 있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세운다는 것은 각자 맡은 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그 다음에 12제자는 12제대로, 그 다음에 바울은 바울의 일을 또 해야 된다. 바울은 그 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들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했죠. 우리 모두는 지체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어떤 사람은 바나바의 사명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다른 사람의 사명을 격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면 많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따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장이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에서 전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합니다. 따로 전도하죠. 그죠?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가 나타나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 보내기로 작정하다. 그들에게도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에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들 알고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은 목에 두셨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니라. 야고보가 대답해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유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뭐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시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걸 읽음이라 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모세를 전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것과 예수를 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지금 율법을 정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과 시라를 통해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네,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보낸 편지. 어찌오야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하자 하고 바나바는 나가라 하는 또한 너희들이 구원하고자 하나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감밀리하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득한 것이 과 바나바는 서로 신비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가 심히 싸웠습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자, 견고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일을 하다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일을 감당할 때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꼭 같이 모여서 같이 한 군데 모여서 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서로 각기 다른 곳에서 그쪽에서 나는 이곳에서 너는 그곳에서 흩어져서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졌습니다. 왜?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실라를 택한 후에 바울은 요한을 택하지 않고 실라를 택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사도행전 15장 36, 41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절도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같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복음을 전하며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신라가 싸우고 나서 서로 각자 갈라졌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그렇죠? 바울의 환상을 보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자, 바울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니 17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힙니다. 바울이 신나게 일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합니다. 바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사도행전 17장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 34절 말씀 찬양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 얘기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바울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이는 천지창조 셋째 날 무지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멘. 아버지 십자가의 감사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나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미 복음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성령도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라나타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나중에 재림의 주를 맞이하겠다고 하십니다. 그죠?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재림하실 때는 끝납니다. 이 세상이. 그죠?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도를 알고 예수님이 가신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미 임하신 성령님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너무 웃기듯 누구를 기다리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복음이세요. 그리고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미 성막이신 예수님을 주셨고 그 다음 믿는 방법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요. 그리고 십자가도가 그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도를 적용하고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고 날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라나타 마지막에 재림 예수로 오실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는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그죠? 심판으로 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가르쳐요. 응? 그렇습니다. 이미 그때 마지막에 마라나타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믿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마지막에, 이 말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악에 빠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응?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는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죠? 온 세상에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냐고.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아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탄에게,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에 자기의 정과 욕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건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보십시오. 18장 4에서 9절 말씀을 찾아옵니다. 안식일마다 가고 우리 외당에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거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을 붙잡혔으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주와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지느냐 침묵하지 말고만 내가 많은 너희 사람들이 있으며 예수님을 알지 어떤 못하고 사람도 깨닫지 너를 못하고 대적하여 십자가를 그렇게 할 배척하고 자가 없을 있습니다, 것이니 여러분. 이는 이 정말 상 중에 내 그렇습니다. 목숨이 많음이라 그죠? 하시더라. 현재 창조 넷째 날 많은 죽음을 사람들이 하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법으로 승천하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제자들이 주님이 증인되죠. 이미 오셨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도 떡상에 올려진 열두 예수님을 증인 영접하지 사역과 못하고 같습니다. 성령을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것이고 못하고 생명은 성령 법안에 거하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율법으로만 자유케 합니다. 알고 있으니 십자가에 뭐이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율법 때는 아래 하나님의 있는 모든 능력이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들어가시는 원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라고 목성을 외치는데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니 이를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으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이라도 정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 지금 우리나라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탄압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지금 그죠? 종교 탄압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죠? 정말 깨어서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십자가도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침묵하지 아니하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 27절 말씀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온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무엇을 전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본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자로, 그래서 많은 그냥 토라를, 그냥 유대인의 어떤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삶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삶을 전하거나 그저 유대인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유대인의 토라나 유대인의 삶을 전하면 뭐합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도를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다. 십자가도다. 내 삶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신 우리 사도 바울의 귀하신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저는 오늘 밤에 정말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들고 이 시간을 지낼까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 정말 내일부터는 정말 좀 더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침을 맞으러 갔다 와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차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